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혈색이 참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제가 디톡스 했습니다. 디톡스, 여러분 뭐 해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유해 성분을 차단하고 장이나 피부에 있는 유해 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거를 디톡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칼로리 다이어트, 레몬 주스 마시기, 또 간헐적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디톡스라니까 몸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럼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디톡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시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꽉 차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을까?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 마음이 지금 근심이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근심과 탄식 이렇게 분노가 있을까? 잘 찾아보시면 18절에서 보시게 되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나를 치는 전쟁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심각한 그 전쟁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화냄과 분노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힌트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 원수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 사람이 친구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웠던 사람인데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은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의논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성도였고 그런데 지금 나의 적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셨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느덧 나에게 비수가 되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디톡스,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을 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시편 55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다윗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우유 기름과 같이 말을 잘합니다. 정말 사람의 그 환심을 사고 어쩌면 말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이 전쟁의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 생명의 위협의 전쟁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인데 그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정치적인 고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조언을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가 있는 겁니까? 반역하고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의 편에 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딱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가 있다고?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총나라 유비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힘의 균형의 추가 이제 압살롬에게 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지금 이 아히도벨을 보고 압살롬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9절을 보니까 그의 혀를 잘라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게 되면 그를 그냥 산채로 그 수월 지옥에 빠지게 달라라고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라는 말은 히브리 아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코가 씩씩거리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이 코에서 콧김이 씩씩해가지고 이 코에서 불이 올라오다 뭐 이런 뜻이 바로 이 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분노라는 것은 현상적인 것인데 이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노는 그 잘못된 자식이 바른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를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반석을 한번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백성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분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40년을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그래 그 지팡이로 그 2번 쳤다고 그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여튼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2번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꼭 이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찬을 집례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벌써 이 화가 나 있는 게 다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눈치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물을 줄 때는 그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누구 때문에? 모세가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의 자리가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죄책감을 가지고 풀이 죽은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분노를 용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 여러분 주변 가운데에서 화 잘 내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욱 하고 화를 내고 그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직장에서 쫓아냅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지만 이 심리적인 관계는 이미 그 화내는 사람으로 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또 분노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분노가 있는가 하면 그 화를 꾹꾹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네가 여자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분노를 억누르게 되면 여러분 이게 화병으로 도지는 겁니다. 또 분노 가운데서 어떤 분노가 있는가 하면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이 생활비가 도대체 안 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근데 이 분노를 어디다 쏟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엉뚱한 방향에서 폭력적인 일로 나갑니다. 정치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분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사람에게 피격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이런 분노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분노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좋은 강연을 들어야 돼. 김창옥 씨 강의 듣고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 김창옥 씨의 강의를 듣습니다. 김미선 씨의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강의를 막 듣습니다. 또 아니면 그래, 마음 다스림이 중요해. 참선을 해야 되겠다. 묵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심리적인 변화를 꾀합니다. 때때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감동을 받게 되면 이 안정적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깊은 이 얼음장과 같은 이 분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과 그 폐부에 깊숙한 것이 다 아시고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바닷속이 있는데 바닷속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거기 뭐 미역도 자라고 다시마도 자라고 물고기도 막 다니고 이렇게 보입니다. 스킨스쿠버가 이렇게 내려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닷속 더 깊이 내려가서 빛이 미치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이 그 심중에 가장 그 깊숙한 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 가운데로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분노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깨달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째 배가 나오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이거 살이 쪄서 그래. 이거 디톡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양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분노하고 있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가 넘쳐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놈의 혀를 잘라주세요. 저놈을 지옥에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늘 말씀 올리지만, 지금 마음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쌍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주가 안 나옵니까? 욕하세요. 저주도 하세요.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 마음을 폭발해가지고 그 진노로 인해서 관계를 깨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쌍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시고 내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내용이겠는가? 지금 악인들이 모여서 저렇게 계략을 막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바벨탑 같이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말하는 게 얽혀버리게 해주세요.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뜻이 꺾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다급할 때 부르는 대상이 나오는데 23절까지 해서 하나님, 이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주님, 주님,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셨습니다.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나? 왜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답답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콧김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지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 아닙니까? 저도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날에 저는 제 차 안에서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주님 왜 나를 그냥 두시냐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민인가 했더니 이혼을 하셨는데 자기 그 전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귀책의 사유가 분명히 그 전처의 그 부정에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겠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그게 나는 너무 분해가지고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처하고 이렇게 헤어지셨는데 전처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불행해지기를 바랍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나는 전처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처가 다른 데서 이렇게 사는데 불행해지면 자기 마음도 아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애들의 엄마지 않습니까? 애들의 엄마가 잘 이렇게 사는 게 어쨌든 이혼을 한 게 한 것 가운데서 중요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잘못을 하면 이 곤장을 때렸다고 합니다. 뭐 5대 곤장을 때렸는데 남자들은 뭐 5대니까 그냥 맞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자들은 곤장을 맞고 자결한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가 알지 못하는 수치심이 여자에게는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자존심,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그 여인의 그 마지막 자존심일 텐데 그것마저도 잔인하게 고백하라고 말하면 그게 옳겠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져서 고맙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엄마로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신을 당하거나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방법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이 적개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수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오는 내가 가서 내가 해결을 해서 내 손으로 끝장을 내야지 내가 시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짐을 벗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주님께서 결단코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분노를 제하고 멍에를 벗겨버리고 나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이고 너는 여전히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너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짐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히도벨이 잘못한 겁니까? 다윗이 잘못한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들이 못돼서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죄를 씻고 있는 시간이 바로 다윗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그 죄악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스스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다 생각하고 그가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딸이 저녁 8시에 집을 나갔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딸이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라고 하는 그 걱정에서 지금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범인을 잡을 때 보시게 되면은 수갑을 채울 때 하면서 막 이렇게 완력을 쓰고 하여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잡힐 때 이제 내 인생이 끝장이구나.
나는 이제 붙들려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꽉 엄습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있는 겁니까? 자,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이 내 눈에 안 보이는 데 삽니다. 저 지방에 가서 삽니다. 딸이 저 해외에서 삽니다. 외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알 게 뭡니까? 난 모릅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혔을 때 순순히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순히 잡힙니까? 그래, 나는 이 날이 올 줄 알았어. 내가 내 죄를 다 알아. 나는 벌을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순하게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었던 그 모든 수모와 그리고 모든 고통과 그 멸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선언 가운데에서 100%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분노를 끌어들여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진암철같이 쇠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내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 처리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원한과 나의 화와 나의 분노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출발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 고백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진짜 출발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덤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삶은 족입니다. 나는 삶은 닭입니다. 때려도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누구로 사는 겁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출발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무덤으로 싸고 돌로 막아도 터져버리는, 그 죽음도 터져버리는 그 위대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핸들링할 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압살롬이 모반을 꿰매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에게 욕을 보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뭐 딱 맞는다 이렇게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55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분노를 다 처리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분노를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 다윗을 돕는 사람 후세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아히멜렉이 지금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치자고 말하였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라서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멜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가운데에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을 벌고 대열을 정비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 벌써 그 계략을 딱 받아들이지 않을 때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목을 매달아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도 결국은 죽게 되고 모든 전쟁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나의 짧은 생각과 나의 짧은 지식과 나의 짧은 능력으로 행했을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꼬여가는데, 나의 그 짧은 능력과 나의 짧은 생각과 나의 짧은 그 지식을 내가 칼로 쳐버려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경험을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화가 날 일이 많습니다. 분노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앞서서 당신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면 부당함과 폭력과 탐욕을 증오하십시오. 그 탐욕과 부당함과 이 폭력에 대해서 증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향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부당함과 내 안에 있는 그 폭력과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증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탐욕과 그 부당함과 이 욕심을 미워하라라고 이렇게 토마스 머튼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드자비를 하고 머리를 끄들리고 욕설을 하고 내가 너보다 1000만 배의 복수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낮은 의식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분노를 대면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이 분노를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독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영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내 심령이 정결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며 그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깨달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노가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 화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자유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